주일날에 장로 임직식을 갔다 왔습니다. 순서를 맡았는데 가는 중에 우리 가자동관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친하게 사역했던 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50세신데 주일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보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성혁명, 젠더, 또 막시즘 온갖 나쁜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가지고 싸웠던 목사님인데 50세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참 안타깝고 아까운데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두시기가 어려우니까 주님이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주님 앞에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순식간에 섭니다. 50세밖에 안 됐어요. 한참 일할 나이. 그럼 사모님과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참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이죠. 근데 장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제약이 가능한 이 땅에 하나님 두시기가 아까우니까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 사람의 나이에 관계없이 그 부름받았다는 자체 앞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그 본인 개인에게 볼 때는 복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 기뻐하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갑자기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53장은 남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왜 남유다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또 중요한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서론 부분 세 번째 생각할 차례인데, 자, 왜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우리에게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불신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칭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이사야와 하나님은 왜 남유다를,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왜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모르겠냐 말이에요. 왜?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도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알곡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장집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신학은, 교리는, 성경은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는 거는 많은데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는 많은데 삶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한국교회의 문제도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많이 알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자기가 중직자로 있던 목사로 있던 많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삶으로 사라져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고 좁은 문인데 협착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어때요? 협착하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좁은 문을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협착하니까 벽과 벽 사이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다. 그 구원받는 사람이 이 말세기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좁은 길로 생명의 길인 구원의 길인 천국의 길인 좁은 길은 찾는 사람도 없고 협착하여서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착각합니다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은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지상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지상교회는 자기가 심판장이라, 자기가 재판장이라. 저 사람 신앙을 보면 안 돼. 저 사람 보면 믿음이 안 돼. 신앙이 어려. 믿음이 약해. 근데 자기는 돌아보거나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요. 우리는 재판장도 심판장도 판정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뭐요? 항상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고질적이고 큰 문제란 말이죠. 뭐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지.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감내나라 대추내나라 하는 식의 신앙생활과 정죄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오늘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있는 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가 오늘 이사야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무지 속에 빠져있는 남유다 영적 무지 속에 영적인 무지와 무능과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사야는 다 보고 있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보고 깨닫고 있고 실상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 말은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자, 1절 말씀
자,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50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원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게 있어요? 다른 민족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고 했어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니,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 자기의 상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주님은 여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나는 신앙생활 잘해, 믿음생활 잘해, 나 헌금생활 잘해, 11조 잘해, 예배생활 잘해, 다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바벨론으로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여기서 너희의 어미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을 말한단 말이죠. 너희의 어미는 너희 허물을,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 죄 때문에 내어 보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쉽지 않죠? 그 이사야 시대에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거나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되고 오늘 한국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목사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적갈아여 주고 악취를 바라게 되었느니라. 3절 시작.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너희의 죄 때문, 죄악 때문이다.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 없음의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무감각하단 말은 영적으로 이건 똑같아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문둥병인 줄 모르고 자기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영적인 무지의 상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치열한 말씀의 칼과 같은 말씀의 선포. 그래 우리는 말씀을 갖다가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자, 알면 암 이꼬르는 삶입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짓이,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성령을 아는 짓이, 다른 말로 이 알미라는 것은 성경이고 계시인데, 그러니까 성경과 계시의 이꼬르는 뭐예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려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 옛날 어르신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옛날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옛날의 어르신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성경 따로 삶 따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당연히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감에 있음에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자, 여기에 2절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안매함과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부패와 타락 아래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남유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부정할래 해도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요. 목사님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100%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이 시대의 목사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가 예언 활동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시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요. 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안매한 상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손이 짧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마르고 하수가 강야가 되어 거기에 있는 물이 마르고 생물들이 죽어 악취가 나게 될 것이라.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남유다에게 있음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이사야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 남유다의 영적 무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영적인 무감각이 벗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경을 고을 삼아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목매함과 영적인 타락과 부패와 영적인 무감각함을 성경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잘하는 건 뭔지 아시죠? 판단을 잘해요. 판단을 잘해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에 연륜이 묻어있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생각하고 라고 판단하고 라고 정죄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일에 익숙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무지 속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장장로님 이야기하면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목사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을 더 한다고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모님 100%입니다. 이 시대는 그 말씀대로 100%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일 때수록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이간질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야죠.
영적인 무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종밖에 없다.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갖다가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데서 해결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부패함과 타락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찾으세요. 말씀에서 어디에서 나의 이런 상태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성경에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안경이 빨간색이면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 안경이 파란색이면 다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 안경이 노란색이면 다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렇게 사람을 그 색깔대로 판단하고 그 색깔대로 보지만 칼빈은 뭐라고요?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세상과 사람과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딴 사람에게 눈 돌릴 틈이 없어요. 나의 상태를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껴있는 상태에 있는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자,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딜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6절 말씀 시작. 나를 때리는